떠나기라고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피로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성공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하면 그게 성공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룰 수 없었는데 이룰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피로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필요하면 하지 않았던 것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도 새롭게 시도합니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보내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 보기 하루 전날은 다 공부한다는 겁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틀날 전날에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일주일 전에는요, 한 40~50%만 열심히 공부하고요, 2주 전에는 10%에서 20%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지금 공부해야 된다고 필요를 느끼는 것은 학생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함을 알지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하지 않았던 공부도 합니다. 그렇죠? 필요하면 하지 않았던 것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무언가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필요하니까 본다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듣지 않았지만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듣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 필요해서 하고 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지만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을 가까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에게 없다 하는 것이기 되겠죠. 있으면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게 없으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게 무언가 갖고 있으면 새로운 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넉넉하면 누구 말 잘 듣지 않아요. 내가 넉넉하면 새로운 거 보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요. 있으면 새로운 거 하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게 없다고 하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고 들으려 하고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게 무엇이 없는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살필 것이 있어요. 지금은 있지만 앞으로 없어질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은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도 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건강이 지금 있다고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도 건강이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있지만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가 귀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단지 아브라함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고요.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둘째 아들이 나홀이고 셋째 아들이 하란이에요. 근데 셋째 아들 하란이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홀에 관한 말씀은 없고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형제 중에서 셋째는 아들이 있고 둘째는 결혼해 나름대로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브라함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문제가 돼요. 지금처럼 모든 것이 다 분업화된 시대에는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지만 지금보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는 자녀가 없으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거나 양을 키워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제대로 일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한데 외부에서 누가 힘이 비올 때에 나이가 들면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에는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안 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기력이 떨어졌는데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민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부족함을 알기에, 나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더욱더 깊어졌고 하나님의 도움이 더욱더 절실해졌고 그러나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족한데 이것을 풀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했어요. 근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도우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아브라함은 같은 자리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과거에는 듣지 못했던 주의 말씀이 들려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말씀하셨겠지만 그때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에 주위 사람의 말이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주위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순간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듣지 못했다가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필요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안 해요. 성공은
하지 않았다는 걸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외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순간에 그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달라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새로워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내 힘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여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새롭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움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죠. 외적 환경에 달라진 새로움이 있고 나 자신이 달라지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약함을 깨달으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과거의 자신을 주장했던 자리에서 떠나면서 그는 새로워지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는 지역이 살기 더 좋은가 하는 질문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옮겨간다고 할 때는 바쁜 자리로 옮겨가지 않잖아요.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하란 땅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갈 가나안 땅, 특히 베델과 세겜보다 하나님 못하단 말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하란 땅이 더 좋아요. 세겜이나 베델은 그다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땅을 주시지 왜 힘들게 옮겨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혹 이렇게 물을 수 있어. 하나님, 지금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보다 좋지 않다면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볕도 잘 주시고 적당할 때 비를 잘 내려주셔서 농사 짓기 좋게 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왜 우리에게 힘들게 땅을 옮겨라고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나보고 옮겨가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허점이 많다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는 말이 뭡니까?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면 되죠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떠나라고 한 자리는 오늘 말씀처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익숙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몸이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음이 새로워졌다 할지라도 몸이 있는 자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중고등학생이 있는데
어느 날 게임에 빠졌어요. 밥 먹고 게임만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학생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컴퓨터 앞에 안 가는 거죠. 난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 이 자리에서를 대하면서 컴퓨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과거처럼 게임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데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이 새로워졌다 할지라도 몸이 새로운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데 필요한 것은 몸의 자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새로워짐을 이어갈 수 있고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할 때에 왜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는지가 이해가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처음엔 주일만 나오라고 그랬는데 좀 지나면 수요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왜 사람을 올가매냐, 교회 나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내가 새로워졌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졌는데 내 몸이 새로운 자리에 안 가요. 그러면 새로운 마음과 생각이 유지되겠습니까? 깨지겠습니까?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새로워진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아요. 떠나라고 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결심했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유지하고 이어가길 원하셨고 그 길이 무엇이냐면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 민족을 보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갔을 때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새로운 마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곳에 감을 통하여 그 마음이 삶의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삐딱하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살던 곳에서 복을 안 주시고 말씀하신 자리에서 복을 주시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은요, 쉬운 일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 힘들다고 그래요. 왜 힘들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쉬워요. 세상에 그것보다 쉬운 건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주면 부모로서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아요. 그렇게 하면 자녀 인생이 망가져요.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거 다 주고, 놀러 가고 싶다고 해서 다 놀러 가고, 그러면 자녀가 지금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언가 줄 때에 자녀의 상태를 살핍니다. 주는 것이 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대충 살피지 않아요. 꼼꼼히 살핍니다.
정확하게 살피려고 그럽니다. 그래야만 주는 것이 자녀에게 독이 되지 않고 자녀에게 유익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줄 수 있어도 주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주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을 살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줄 수 있지만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필요할 때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꼭 필요할 때 줘야 됨을 압니다. 때를 쓴다고 해서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할 때에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적절할 때에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자리를 떠나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을 통하여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음에서 몸으로 이어질 때에 복을 주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적절할 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아마 첫 자녀가 태어난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애가 커서 걸으면 같이 놀이동산 가야지. 우리 애가 크면 같이 목욕 가야지. 같이 물놀이 가야지. 언제 클까? 빨리 크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려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크지? 언제 자라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음에서만 머물지 않고 언제 몸에 배고 삶에 이어지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대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어가실까요? 오늘 말씀 3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음과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몸으로 이어지고 자리 잡았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위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복을 받기도 하고 또한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복에 관한 말씀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음에서 몸으로 믿음이 이어져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걸 자리 잡았을 때에 그런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고 그런 아브라함을 멀리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셨어요. 저주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서 선생님 하면서 그 유호성과 장동건한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했던 그 배우 김광규 씨가 있죠. 김광규 씨가 지금부터 3년 전인 2021년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예전에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가 6억에 살려고 그랬대요. 같이 있던 그 육중아이라고 하는 가수 샀대요. 근데 방송에서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말을 듣고 6억 주고 살려나 안 샀대요. 근데 몇 년 지났더니 그 집이 20억이 됐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는 청담동에서 아파트
전체로 구할 수 없다. 그때가 너무 후회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애 걱정이죠. 그러나 그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집 살 기회가 없었으면 아쉬움이 없어요. 살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마음은 나중에는 자신을 원망으로 돌아오고 때로는 삶을 무척이나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은 이런 눈으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졌어요. 이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멈추지 않고 주위 사람에게 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이 새로워질 때서 멈추지 않고 새로워진 마음이 몸으로 삶으로 이어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여서 내 몸과 삶이 새로워지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를 얻는다고 읽을 수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해요. 왜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녀들에게 기회의 문을 넓혀주기 위함이에요. 자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가 음악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고 또 때로 전공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함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네가 어딨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기회의 문이 넓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택의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기회의 문을 자꾸 열어줘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 좋은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기회가 커져요. 부모가 예의 있게 살면 자녀들이 커서 예의 있는 사람으로 살 가능성이 커져요. 부모가 자녀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면서 지혜가 확장될 가능성이 커져요. 여러분 그래요.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자녀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음에 ਸਮ어 있지 않고 이것이 삶으로 옮겨지면 내 주위에 있는 즉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떠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크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 간다면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 내 자녀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복의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뛰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그것이 마음에서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진다면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서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의 복을 주신다 했다.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하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다. 나는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큰 기회를 열어주실 거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4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나라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삼권에 떠나가지 않고 삼권에 쌓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여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머리라면 말씀을 따르는 것은 몸입니다. 말씀을 따름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몸에 자리 잡게 합니다. 몸에 말씀이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가까이 두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말씀을 흘려보냈지만 이제는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붙잡는 일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새롭게 움직임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몸을 움직여갑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리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면 얼마나 쉽겠어요. 다시 봅시다.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앞으로 내가 1년을 따르면 이 말씀이 상관에 자리 잡을 거다. 알면 얼마나 좋아요. 모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임을 알면서도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가 있고 실제로 중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알지만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붙잡아 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못하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빌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힘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힘이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야 하지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어느덧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달력을 사용합니다. 뭐든지 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외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 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약함을 알았기에 어느 날부터 주의 말씀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합시다. 나의 부족함을 결코 외면하지 맙시다. 지금은 힘 있는 것 같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을 잃어버릴 내 모습이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기억하는 그런 머리의 새로움을 넘어서서 말씀을 따라감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이 가는 곳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잊지 맙시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꼭 예수님 의지합시다. 예수님 붙잡고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일,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생각과 삶의 습관을 떠나서 새로워진 역사가 모든 성도를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워짐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받은 역사가 2025년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